목욕탕에 갔습니다. 근데 목욕비가 7,000원이에요. 10,000원짜리를 냈는데 4,000원을 건네줘요. 아니 7,000원 아니에요? 아이, 할아버지들은 깎아주잖아요. 그게 5년 전의 얘기인데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아니 뭐 오빠 하면 짧고 발음도 좋고 한데 뭐 할아버지 길게 오빠라고 1,000원 더 냈으면 좋겠어. 네. 행복은 혀에 달렸습니다. 시편 34편 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인간의 몸은 70%가 물인데 그 물은 정보를 기억하고 전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을 2컵에 담고 한 컵에 예쁘다, 좋다 그런 말을 하고 다른 컵에 밉다, 속상하다 막 이런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을 들은 물은 특별한 기술로 사진을 찍어보니까 결정체가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은 결정체가 나오고 나쁜 말을 계속 들은 물은 찌그러지고 꼭 마이 같은 형상의 그런 물이 결정체가 나옵니다. 똑같이 화분을 2개 놓고 한 화분에는 계속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다른 화분에 계속 좋은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계속 들은 그 화분의 그 화초는 시들어져 죽어버리고 계속 긍정적인 말을 들은 그 화초는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이게 그분의 실험을 통해서 입증을 한 것입니다. 인체의 70%가 물인데 이 물은 우리의 정보를 기억하고 전달하는데 우리에게 계속 나쁜 말,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정보를 기억한 그 인체의 물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삶을 가지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데 반면에 계속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인체가 참으로 행복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죠.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그 옆에를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대학생 같으십니다. 오빠, 너무 이쁘세요. 옆에 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웃죠?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오빠 하면 되는 걸 할아버지 해가지고 남 속을 상하게 만들고, 예. 말하면은 좋은 말을 하면 행복의 언어를 쓰면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은 혀에 달렸습니다. 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요. 남을 저주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시편 109편 17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면 자꾸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축복의 언어를 구사해야 됩니다. 자꾸 저주하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고 자꾸 복을 말하면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정확하게 부메랑이 되어서 내가 한 말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로 13절에 가면 보면 너희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서 어느 집에 갔을 때 평안을 선포하라. 샬롬. 그 집이 평안을 이 말을 받기 합당하면 그 평안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말이 돌아와서 그 평안이 내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부메랑이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은 부메랑이다. 말은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게 돌아온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돌아와도 좋을 말, 축복과 위로와 격려와 이런 내게 돌아와도 좋을 말을 계속하면 그 말이 내게 임하는데 험담하고 상처를 주고
정죄를 하고 자꾸 이런 말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혀에 달렸다. 사람의 말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말이 말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치유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우리의 말이 상처를 주고 칼처럼 찌를 수가 있습니다. 요새 연예인들이 죽는 것을 보면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한답니다. 그 말이 그를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말을 하면 그 양이 양약처럼 치료를 한다. 가와가미라는 그 일본 해군 장교가 2차 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다음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일본 제국이 전쟁에서 질 수 있느냐. 그의 심한 분노가 결국은 병이 되어서 전신마비가 됐습니다. 온몸이 마비되어서 이제 불치병,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왔는데 한 심령 치료가가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당신 이러면 이 상태로 죽습니다. 당신이 살아나고 싶으면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매일 밤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10,000번씩 하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매일 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일본말로 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감을 2개 사왔는데 아버지 감 드실래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팔을 뻗었어. 아버지 팔이 뻗었어. 그가 완치가 됐습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입니다. 불치병 환자가 감사합니다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것이 감사가 몸에 배었고 결국 온몸이 그 말에 반응을 해서 치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치유의 말을 해야지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열매는 혀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 속담에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씨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에 보면 말이 씨다 그랬습니다. 말이 씨앗이다.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심는 겁니다. 그러면은 싹이 트고 열매가 나서 자라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의 열매, 비판의 말을 하면 비판의 열매,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의 열매, 격려를 하면 격려의 열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먹으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위해 생명의 언어, 치유를 위해 치유의 언어, 성공을 위해 성공의 언어, 소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기적을 위해서 믿음의 언어, 이런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웃을 치유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 심은 대로 됩니다. 말이 씹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거둡니다. 생사는 혀에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임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생사가 혀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사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그게 죽음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 거인들이 거하는 그 땅,
그 땅으로 불러들여서 우리와 우리 어린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는가? 노래 주제가 죽음이에요.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죽으면 좋을 것을, 우리는 가면 죽을 거야.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원망하고 멸시하고 시험하겠느냐? 그 많은 기적을 보고도 나를 원망하고 조조하겠느냐?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죽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나를 원망한 모든 자, 20세 이상의 나를 원망한 모든 자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 그들이 노래한 게 그거예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죽고 사는 것, 생사가 우리의 혀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외칠 때 빌라도 겁이 났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저 의인 예수를 건드리면 당신의 큰일이 난다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아내가 와서 여보, 제발 저 사람에게 악한 일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꿈에 봤는데 큰일 납니다. 빌라도가 참 부인을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겁이 나서 그 백성들 앞에 손을 닦죠. 손을 씻으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저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무죄하다. 이 피를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죠. 예루살렘에 로마 군대의 공격을 받는데 그때 죽은 유대인이 110만 명입니다. 110만 명. 그 당시 유대인의 인구가 불과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110만 명. 전쟁 칼과 기근에 그들이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임신한 여인들 배가 갈라지고 남자들은 손과 팔이 잘리고 불태워서 굶어서 칼에 110만 명이 대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대학살, 홀로코스트를 당했습니다. 그 후손까지 그 예수의 피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생사가 혀에 달려 있습니다. 이 혀를 함부로 놀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심판도 혀에 달렸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 3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지막 심판 때 내가 한 그 말로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뿐만 아니고 이 생에서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말로 스스로 심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비판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정죄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말로 나를 비판받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은 혀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인생은
혀에 달렸다. 인생은 혀에 달렸다. 야고보 3장 3절로 5절 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더니. 말이 크죠? 그 큰 말을 뭘로 제어합니까? 입에 있는 작은 재갈로 좌로 가고 우로 가고 그 말 온몸을 통제합니다. 제가 배를 2년 동안 탔는데 그 큰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그 키로 선장이 그 큰 배를 제어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제어하는 핸들이 뭐냐?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그 삶이 통제가 되느냐? 성경은 그것이 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혀다. 그리고 혀는 불이라고 얘기해요. 불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꼭 필요하죠. 그런데 불은 위험합니다. 꼭 필요한 중요한 이 불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불을 잘못 따르면 큰 사고가 납니다. 혀는 작지만 크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산을 불살를 수 있다. 나의 온 삶의 수레바퀴를 지옥불로 살을 수 있는 게 혀다. 이렇게 무서운 말을 성경은 합니다. 그래서 혀가 바로 우리 인생의 핸들. 혀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할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로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의 낙원에 있으리라. 다른 강도는 어땠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남은 구하고 당신은 못하냐? 막 이렇게 원망하고 욕했죠. 그 한마디 말에 한 사람은 낙원으로,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습니다. 혀가 우리의 앞날을 결정합니다. 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혀가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미국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대책이 없는 애입니다. 동네 애들 만나는 마다 동네 애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싸움을 일으켜서 동네에 골칫거리.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야단을 치고 구사리를 주고 면박을 주고 하는데, 어느 날 동네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동네 할머니가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서 아주 따뜻한 말을 했어요. 예,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말을 참 잘하는구나. 너 그 잘하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네가 만일 목사님이 되면 너는 아주 위대한 설교가가 될 거야.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아이가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습니다. 매일 야단만 맞고 욕만 먹다가 난생 처음으로 대단한 말을 들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 잘하나? 내가 목사님이 되면 세계적인 위대한 설교가 될 거라고? 정말인가? 말이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그 아이의 마음에 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신학교를 가죠. 그리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가 됩니다. 그리고 금세기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하는 빌리 그레함 목사가 됩니다.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앞날을, 운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혀가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혀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을 합니다. 혀가 우리의 건강과 질병을 결정합니다. 혀가 우리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혀가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합니다. 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혀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끌려갑니다. 한 해가 너무 빨리 지나가잖아요. 카메룬에는 우리 성도들은 1년 동안 막 제멋대로 살다가 연말이 되면 갑자기 신령해져요. 이제 1년 동안 죄 지은 거 다 회개하고 새해는 정말 많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송구 영신 예배는 미어져서 앉을 데가 없어요. 다녀보신 줄 알겠지만 우리 교회가 남북교회보다 한 서너 배는 큰 것 같죠. 그렇죠? 꽉 위아래가 찹니다. 사실 도둑놈 심보죠. 그리고 신년 부흥회가 되면 정말 꽉 찹니다. 그게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제가 지금 신년 부흥회 준비를 해야 돼요. 한 해가 이렇게 빨리 갑니다. 한 해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우리 그래도 새로운 다짐을 하잖아요. 새해는 내가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리라. 여러분, 변화된 삶이 이 혀가 변하면 변화된 삶이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날 때 한 말이 있습니다. 화로 단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았다. 이 부정한 입술, 부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한 입술, 그리고 부정한 입술로 인해서 사라지는 부정한 삶. 그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스랍을 통해서 제단에 핀 그 붉은 숲, 불타는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댑니다. 그 부정한 입술에 댑니다.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죄가 용서함 받고 깨끗해졌다. 그리고 나서 그 정해진 이사야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를 보내게 됩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오순절에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120명의 지하들에게 임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뭡니까? 그들이 각자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오순절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유대인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인데 우리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그 입술이 시기하던 입술, 정죄하던 입술, 상처 주던 입술, 거짓말하던 입술, 그런 입술이 변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뀐 겁니다. 새해에 우리 입술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이 성령의 숯불로 변화돼요. 저는 이게 진짜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오는데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남북교회 참 좋네. 보니까 진짜는 아니네요.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중심에 악한 마음이 다 불타버리고 우리 부정한 입술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새해에는 변화된 입술로, 변화된 마음으로, 변화된 삶이 되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부정한 입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이 부정한 마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정한 삶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